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심으로 솔로몬이 심히 창대해지는 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창대해지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사, 이런 제목으로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함께 해주셨는지, 함께 하게 된 이유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비극은 버림당하는 겁니다. 9월 2일 날 뉴스를 보니까 미혼모인 것 같은데 아기를 낳아가지고 신생아를 갖다다가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음식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일찍 발견했길래 아이가 살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는 나자말자 엄마 잘못 만나고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그는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부모한테 버림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일 아닙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돌아서고 아내가 돌아서서 서로 어떻게 보면 버림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고 비참한 일이죠. 그러나 사람에게 버림당하는 보다가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선의 성도들,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말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습니다. 한때는 예언까지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는 아말렉 전에서 다 진멸하지 않고 살찐 소와 양을 끌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불순종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벌써 이제 맛이 간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버림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과거에는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의논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는 이것이 비극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의 시는제,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는 것,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면 사람에게 묻든지 아니면 무당에게 묻든지 아니면 누구인가 묻게 되어 있어요. 선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요구하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가 뭡니까? 무당 찾아가서 푸닥거리 한 거예요. 여러분,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무당 앞에 가가지고 무당이 막 나름대로 흔들면서 구슬을 해가지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는데, 귀신들은 미래 거를 모릅니다. 과거의 것은 어느 정도 알지만은 미래 것은 모르는데 무당한테 가서 묻고 푸닥거리하고 아마 그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쓰러지고 죽음을 당하잖아요. 사울은 초대 임금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이 그에게 큰 비극이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엘리 가정이 제사장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아들이 대물림해가지고 홈리 비나스가 제사장이 됐는데 제사를 멸시합니다. 제물을 막 훔쳐가지고 먼저 먹습니다. 성전에 수종도는 여자들하고 간음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줬지만은 회개를 못하니까 블레셋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터에 벗기를 메고 가는데 벗기는 빼앗기고 홈리 비누아스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전쟁터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 비밀을 들었던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는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세상을 떠납니다. 비누아스의 아내가 만삭이 돼가지고 아기를 낳으면서 세상을 떠나는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는 이가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이스라엘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것이 비극이라는 것을 이름 짓고 세상을 떠나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나라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떠나면 비극입니다. 오늘 여기 솔로몬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저는 요셉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독취하다가 어느 날 형들에게 왕따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가정총무, 다시 말하면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누명을 덮어쓰고 감방에 들어가는데도 하나님이 감방에서도 함께 하셨더라. 국무총리 되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대명사는 함께 하셨더라. 함께 하시니까 성 따라오는 말이 뭐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팔려가도 형통하고, 누우면서도 형통하고, 감방에 들어가도 형통하고, 국무총리 돼도 형통한데, 결국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 국무총리 훈련받은 거고, 감방에 들어가서 이집트의 경제, 이집트의 역사를 배우면서 그는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목동 다윗, 시골 촌놈이 골리앗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 쳐부수고 스타가 됩니다.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피난가는 시련은 있었지만은 다윗은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고 세상 떠날 때까지 임금자리에 있다가 70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멋있는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 메시지, 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과 함께 하셨느냐? 첫째는 예배의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하신 겁니다. 무슨 사람? 예배의 사람. 자,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6절의 이 제사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왕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아 너 1000번에 드려라 그래서 드린 것 아니에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들을 데리고 방백들을 데리고 기본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성경에는 소를 드렸다 양을 드렸다 말 안 했어요. 짐승이라 그랬으니까 소가 아니면 양이고 양이 아니면 소인데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번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번제 드린 거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이 지금 방백들을 데리고 천부장, 백부장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등반대회, 단합대회, 축하 파티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신앙의 사람은 자녀가 출생하면 출산 예배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요. 개업을 하면 개업 예배를 드리지요. 이사를 하면 이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요. 왜? 우리의 삶은 신앙으로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야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하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제단 싸움에서 갔던 그 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의 부자만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물질의 부자도 되게 하시고 지역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꿈속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솔로몬이 잠자는 모습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깊이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줄꼬? 네 구하는 대로 주마.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면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면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데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한지 기쁜지 네 구하는 대로 주마 내게 구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섬기는 행위가 제사예요. 신약의 하나님 섬기는 행위가 예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예배를 무시할 수가 없고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데, 형식적인 예배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우리 예배가 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일이 되어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날 뭐 직장 안 나가고 집에서 쉬든지 그랬다고 해서 그게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들은 주일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섬기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이유가 뭐냐?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따라합시다.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솔로몬은 뭘 하느냐? 아버지가 잘나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고 시골 목동이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붓고 쓰시니까 왕이 됐다는 것 압니다.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자기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면 감사나 일천번제 안 드리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자, 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제 굳건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지요. 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아멘.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시되, 이 솔로몬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보게 되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보답하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려고 노력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께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 효자 되지요. 부모님이 그렇게 키워줘도 부모 은혜를 모르면 부모님이 날 위해서 뭐 해줬는데, 그리고는 원망불평하는 거죠. 스승의 은혜를 알고 가르침을 잘 받아서 살려야 되고,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줬을 때 고마움을 알면은 은혜를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사울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 전에서 결국은 진멸하지 않은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를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자, 사울이 버림당하는 모습 봅시다. 사무엘 선자가 사무엘을 충고하고 사울을 충고하고 떠나면서 뒤돌아보는 모습인데, 이때에 사울이가 버림당했는데 옷자락을 잡아 당기니까 옷자락이 찢어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백성들 앞에, 장로들 앞에 나를 높여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자라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고 높여주셨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무지하니 하니까 하나님 영광 떠나니 결국 버림당하니까 사무엘 선자의 옷자락을 잡아 당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버리시면 인생은 비극입니다. 결국은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나가가지고 적의 블레셋 사람의 하살에 맞아가 피를 철철 흘리다가 칼을 베게 되고 자결 하잖아요. 비극입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이렇게 비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높여주시면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하나님 영광 떠나면 인생에게는 비극이 오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병망덕하지 말고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저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나오는데,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소도 임자를 압니다. 나귀도 구유를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식같이 양육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병망당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사람들이여 들으라 해야 되는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저버리면 감사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병망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에, 솔로몬도 인간인지라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데, 자 1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아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 때에, 사울은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자기가 높임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만은 솔로몬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닙니다. 명예나 재물이나 원수 갚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은혜 받으면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이기주의자,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를 왕으로 세우셨고 죽을 병이 들었는데 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실 때에 해 그림자가 15도나 물러가도록 이적을 보이시면서 생명 연장시켜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남은 여생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여러분, 은혜를 모를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만은, 은혜를 저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어지고 순종도 안 되고 헌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은혜가 바닥나면 작은 일에도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그래야 되나, 은혜가 회복될 때에 정말 감사도 회복되고 기쁨도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건설심하니라. 봐요. 솔로몬이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했을 때에 아버지가 그렇게 짓고 싶었던 성전 건축 준비 다 해놨는데,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짓지 못하고 아들에게 지으라 그랬는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저는 성전 건축하는 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웅장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 1대 성전이 솔로몬 성전, 2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 아닙니까?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쓰임받음이 특권임을 알았습니다. 특권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정말 귀하게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직분 주셨을 때 직분에 충성하면 하늘의 상급도 있고 이 땅의 아름다운 것도 더해 주시지만은, 힘든다고 헌식자처럼 버리면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책망 들을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천당도 못 들어가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잖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에
일꾼들을 쓰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전에 들어간 사람, 오후 일찍 들어간 사람 있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마지막에 써주니까 고마워서 막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주인이 돈을 줄 때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오전에 일찍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약속했고, 마지막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약속했는데 처음 온 사람들은 더 줄 줄 알았는데 똑같이 주니까 원망했다.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들 써줌에 대한 고마움이 벌써 사라졌던 겁니다. 고마움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원망 불평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을 때는 원망 불평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역대하 2장 6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은 성전 건축해놓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리요? 누구간데 교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감사한 마음으로 그는 일을 했어요. 우리는 내가 교회 직분 맡은 것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해야 되고, 천국 백성 된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헌신하면서도 원망이 없어요. 하고도 더 하고 싶은 그런 은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 예수 믿는 기독 사회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시 주시라고 하는 선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선생에게 시각장애인이 찾아와서 자기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나는 우울증이 심해서 어떻게 보면 죽고 싶고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살겠습니까? 기쁨을 회복하겠습니까? 이시 선생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시 선생이 당신 예수를 믿느냐고. 예,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점자 성경을 읽을 줄 아느냐? 읽을 줄 모릅니다. 당신 안마를 할 줄 아느냐? 예, 저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안마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11조 하느냐? 11조를 이때까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우울증을 치료하고 네가 기쁨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 내가 두 가지 시키마. 하나는 11조를 지금부터 해라. 두 번째는 11조 하나를 더 떼가지고 네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줘봐라. 힘든 일이지만은 이 사람이 자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시 선생이 존경하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가서 안마해서 돈 번 돈으로 11조 하나께 드리고 11조를 정말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했어요.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쯤 됐는데 이 장애인이 찾아와서 이시 선생에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은 처음입니다. 이시 선생이 시킬 때에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을 시켰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면서 내가 이때까지 남에게 어렵다고 해서 바쁘기만 하던 사람이 베풀 때에 그에게는 큰 행복, 즐거움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거기에 기쁨이 오는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내 가족을 잘 돌보고 가정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동료를 섬기고 만나는 이웃을 섬길 때에 거기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고 사람의 삶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기만 하고 헌신이 전혀 없을 때에 거기에 참 만족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해서 바쳤습니다. 성경을 3권이나 기록했는데 아가서, 잠언,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포기 영화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다가 천당 간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요셉같이 될 수 있고 다윗같이 될 수 있고 솔로몬같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뭐냐? 예배의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1시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은혜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준 것을 좀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헌신하는 사람,
정말 우리는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